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어떤 것인지, 그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찾아가고 알아가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들에게는 좀 이 말씀들이 무거울 수도 있고 마음이 힘들 수도 있지만, 근데 이건 어떤 정죄하거나 왜 이게 그 마음이 없느냐 야단치고 혼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 안에 채우는, 그리고 정확한 분별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게 원수로부터 온 것인지, 내가 지금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의 바로메타가 이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지난주 토요일 날 참 가슴 아픈 일이 좀 있었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 한참 북한에 계시는 우리 동포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중국으로 막 넘어오고 있던 그때, TV를 보다가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어서 이제 그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연길에서 중안으로, 중안에서 라자구라고 하는 정말 깊은 골짜기예요. 거기 가서 12명의 우리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분들 중에서 6명이 지금 한국으로 건너오셨는데, 그분들 우리 목사님의 얼굴도 보고 싶고 또 얘기도 하고 싶고, 그래서 인천으로 잠깐 와서 제가 그분들을 만나서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양산에서, 공주에서, 강원도 동해에서, 경기도 수원에서 막 이렇게 흩어져 있던 그분들이 와서 점심을 같이 먹고, 저희 교회에 오셔서 제가 커피 한 잔 내려주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들 속에 있는 그 아픔들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왔는가 하면 중국 돈으로 800원에 브로커에게 팔려서 중국으로 왔습니다. 와서 결혼 조건으로 만나서 결혼하고 간 그 남자가 말도 안 통하지요. 전혀. 근데 보니까 다리가 불편한 불구자고 막 이런 알코올 중독자고, 중국에서도 결혼 못해서 혼자 살던 그 사람들이 북한의 탈북자들과 브로커들이 돈을 주고 만나서 결혼하고, 또 법적으로 어떤 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 신분이 없더라고요. 결혼했지만, 중국 사람과 결혼했지만 여전히 불법 체류자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대받고 천대받고 폭행당하고, 그리고 쫓겨났는데도 누구한테 하소연할 데가 없는, 왜냐하면 법에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또 탈북자이니까 잡혀서 또 북한으로 끌려가야 되고, 그러면서 중국에서 한 10여 년을 살았어요. 유일한 희망, 지금도 이번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분들이 제가 맨날 그때 얘들아 저들아 막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서 나이를 물어봐요. 니들 나이 몇 살이냐? 그러니까 50대 초반이고 40대 후반이고 맨 막내가 49이더라고요. 그들이 그래요. 목사님, 50년 인생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그때 목사님 만나서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고 목사님한테 세례받고 성찬식 하면서 막 함께 했던 그때였다고. 이분들이 그렇게 이제 공안이 떴다 그러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깊은 산속에서 그 추운 데서 움막 하나 지어놓고 이젠 떨며
한 달, 두 달 지내다가 또 이제 산을 내려가고, 한국에 온 지 10년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에서야 이 사람들 안에 그때 받았던 마음의 상처들이 이제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공황장애로, 어떤 친구는 어떤 피해망상으로, 그냥 보고 있으면 누가 자기를 사진 찍는 것 같고 뒤에서 쫓아오는 것 같고, 그래서 막 경찰에 또 막 신고하고, 그 주변에서 너 또 미쳤다고 막 병원에 보내고, 막 지금 이런, 그때는 정신없어서 막 그냥 뭐가 뭔지 모르고 살다가 지금에서야 이분들 안에 이 마음의 상처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성경책 펴놓고 선십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그건 니들 잘못이 아니야. 누구 잘못도 아니다. 그런 시절을 지나고 그런 환경과 그런 어떤 아픔을 당한 게 니들이 잘못해서가 아니야. 그러면서 선십을 쭉 얘기해주고 킹십을 한 2시간 성경을 가르쳐주고 또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미션을 주었습니다. 바울의 기도. 그래서 제가 최준사님한테 이거 개수기를 가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개수기 하나씩 주면서 하루에 100번씩 이거 체크해 가면서 바울의 기도가 너희들의 기도가 돼서 기도해라. 얘들아, 통일은 반드시 된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통일이 되고 나면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 대한민국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근데 지금 기준과 질서를 잡지 못하고 이대로 상처에 함몰되고 상처에 끌려가다 보면, 통일이 되고 나면 니들은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진다. 정신 바짝 차리고 바울의 기도하자. 그래서 돌려 보내놓고도 한 주간 내내 애들이 그래요. 목사님이 우리 아빠고, 목사님이 정말 우리에게는 큰 기둥인데 그래도 목사님이 계셔서 참 다행입니다. 제가 지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 한번 정리해 볼게요. A 유형의 외상도 있고 B 유형의 외상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A 유형의 외상은 채워야 될 게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서 텅 빈 채로 자라다 보면 외로움, 허전함. 그래서 이 A 유형의 외상을 가진 사람은 누구에게 쉽게 노출되는가 하면 고아의 영에 쉽게 노출됩니다. 그 사람 안에 고아의 정서가 나타나요. 자기 연민, 외로움, 공허함, 이런 정서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B 유형의 외상, 받지 말아야 될 걸 받은 거예요. 말로 폭행당하고 뭐 이런저런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노출돼서 받은 상처들, 배드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이 상처에 노출된 사람은 두려운 감정에 늘 사로잡힙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 버림받을 것에 대한 이 두려운 감정에 늘 매여요. A 유형의 외상, 채워야 될 게 채워지지 않는 사람은 고아의 영에, 고아적인 정서에 늘 자기 연면에 사로잡히는 거죠. 나는 불쌍해, 나는 혼자야, 나는 이래 막 스스로가 그 감정에 그저 묶이고 갇히기 시작합니다. B 유형은 두려움에 묶이고 갇히기 시작해요. 늘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부모가 있음에도 심리적인 고아의 정서에 사로잡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면서도 스스로는 고아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만든 어떤 틀 안에 고립되고 갇혀서 자기가 자신을 왕따시키며 삽니다. 영적 존재를 알고 영적 세계를 알고 성령 받았는데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 안에 일어나는 이런 외로움과 자기 연민이라는 정서의 뿌리를 모르는 거예요. 고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철저하게 믿고 있는 거짓 신념들이 있습니다. 고아의 영이 사로잡히면요, 사랑과 관심과 애정에 굶주려 살아요. 채워야 될 것이 채워지지 않고 보니까 그 정서적인 공백이 늘 큰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얻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애를 써요. 스스로를 늘 나는 안 예뻐서, 나는 공부를 많이 못해서, 나는 잘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그래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여러분, 이 고아의 영에 생포된 사람은요, 건강한 정서를 가지고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이 A 유형, 이 고아의 영에 쉽게 노출돼서 채워야 될 게, 그렇다고 내가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엄마 아빠로부터 이거 채울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육신의 부모로부터 채워지지 못했던 그 빈 여백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우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공동체 안에서 멤버들을 통해서 끝없이 채워주는 거예요. 집사님 너무 예뻐, 집사님 최고야, 잘하고 있어, 어떻게 그렇게 잘해?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 리더를 통해서, 멤버들을 통해서 흘러서 그 사람 안에 고이고 채워지면 돼요. 고아의 영을 가진 사람 안에 원수가 뿌려놓은 가라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라지는 나는 실수해서는 안 된다라는 가라지예요. 부모가 어떤 결과만 가지고 칭찬해주면 아이들은 이런 신념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잘하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사랑받을 수 없게 된다는 생각을 늘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목표지향적인 사람이 됩니다.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앞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저 달려만 가는 거예요. 하나의 목표를 성취하기도 전에 또 다른 목표를 정해두고, 그리고 끊임없이 목표지향적으로 삽니다. 누가 잘 걸리는가 하면 장남들이, 장남 있죠, 첫째. 이 장남 콤플렉스가 여기인데, 늘 부모의 기대, 동생들을 책임져야 된다는, 장남도 되고 장녀도 돼요. 이 마지들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이 특별한 가라지가 있는데,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하지 못하면 집안이 망해. 내가 잘하지 못하면 엄마 아빠가 욕먹어. 내가 잘하지 못하면 내 동생들이 어려워져.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짐을 혼자서 다 지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저도 그랬거든. 어제 저희 어머님 전화했더만 요즘도 그 얘기하세요. 나는 네 보고 산대. 제발 나 좀 보고 살지 말아주세요. 나 하나도 버거워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장손이고 장남이고, 어머님이 늘 제게 주입시킨 게 뭔가 하면 네가 잘해야 돼. 그래야 집안이 살아.
나는 네 때문에 살아.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희 어머님 어제도 그 말씀 또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하시는데 내 안에 막 하마터면 나올 뻔해서 엄마 나도 벅차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저희 아이들에게 얘들아, 인간이 100점 받는 건 어려워. 그런데 60점은 두 번 받으면 120점이다. 그러니까 한 번에 공부해가지고 100점 받으려고 하지 마라. 60점 두 번 받아라. 왜냐하면 제가 60점 이상을 학교 다닐 때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뭐 A+ 나오면 와, 저 신의 점수를 어떻게 받지? 저는 줄반장도 한번 못 해봤거든요. 분단장, 줄반장이잖아요. 앞쪽 오려줄. 여러분, 실수해도 괜찮고 아멘 하세요. 좀 남들만큼 잘하는 게 없어도 괜찮아. 할렐루야. 에베소 2장에 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이 장남 콤플렉스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요, 선물이라는 단어가 공짜로 준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을 잘 못합니다. 그런 개념이 잘 없어요. 내가 애써서 내가 힘써서 뭔가 내가 이루어야 내 것 같이 누가 나한테 공짜로 주면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공짜야 거저야 값없이 주는 거야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러는데 이게 안 와닿는 거예요. 어떻게? 자격 없는 자에게 어떻게 이런 선물을 줘? 어렸을 때부터 늘 내가 어떤 걸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만 받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역할은 영웅적인 역할을 합니다. 성취의 함정에 빠져요. 일 중독에 빠지고요. 인정 중독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못하면 않으면 막 못 견디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기를 막 학대합니다. 99명이 집사님 잘해. 너무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 그러는데 한 명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99명이 인정해 준 건 온데간데 없고 한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는 그것에 크게 느끼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 그래요. 여러분 왜 시험 드는가 하면요, 목사부터 성도들이 다 와 집사님 잘했어요. 박수 막 잘해요. 근데 어느 한 사람이 목장 안에서 한 사람과 트러블이 생기고 이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 떠난다니까. 그게 전부로 보이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요, 대개가 A유형이에요. 내 안에 채워져야 되는 것들이 채워지지 않았구나. 거기서 오는 거지 거기에 자기가 지금 쏟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의 최고의 선수도요 3할 때입니다. 3할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10번 쳐서 3번 안타 치면 3할이에요. 이 말은 뭔가 하면 7할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냥 헛방 날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최고의 선수도 7번 헛방 날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 보고 7번 7할 헛방 날렸다고 얘기 안 씁니다. 3할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의 밥만 먹으면 그거하고 던지고 치고 그것 가지고 몇 수십억 수백억 연봉 받는 그 사람도 10번 쳐서 3번 치면 10번 마운드 나가가지고 3번 안타 치면 최고라고 인정받는데 우리야 10번 나가서 한 번 쳐도 괜찮아. 할렐루야. 또 아멘 아는 사람들 있다. 네. 할렐루야. 한 번 쳐도 괜찮아요.
두 번째는요, 나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줘야 된다는 어떤 여기에 또 속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감정은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만 살피다가 나중에는 자기 감정에 자기가 상처받고 사는 거예요. 또 자기 상처받은 건 싸매놓고 또 다른 사람들의 상처만 늘 보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기쁘면 나도 기뻐. 다른 사람이 괴로우면 나도 괴로워야 돼. 다른 사람이 괴로운데 나만 기뻐하면 나는 막 미안해.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감정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자신의 감정이 종속되어 삽니다. 어릿광대처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은 하는데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에 목이 마릅니다. 주로 막내에게서 나타납니다. 막내 손 들어보세요. 아, 막내들 있으시구나. 이 막내들이 그렇습니다. 뭐 다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뭐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어떤 A 유형의 외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막내들에게 기대하는 게 뭡니까? 어릴 때부터 귀염둥이, 막내둥이, 재롱둥이 막 이런 얘기 듣다 보니까 자기는 재롱을 부려야 돼. 나는 귀여움을 부려야 돼. 그게 내 임무고 그게 내 사명이고 내 미션이야. 살아가야 되는 삶의 이유는 내가 막 재롱 부려서 언니들 기쁘게 해주고 오빠 기쁘게, 엄마 아빠 기쁘게 해줘야 돼. 나는 슬프지만 막 웃고 재롱 부려야 돼. 막내들은요, 사랑받는 법을 스스로 터득해 가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더 남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애를 씁니다. 마스코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다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역할을 자처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지만 모든 것을 내가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가끔씩 선교사님들을 만나면 그래요. 선교 어디 나라 어디 민족 막 그럼 나한테 와서 목사님 이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래,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해야 될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요거 있어요. 근데 그게 크지 않아. 한 부분을 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또 하나,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져야 된다는 어떤 이 생각.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 뜻대로 통제돼야 되고 내 생각대로 그 사람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막 분노하고 다른 사람 탓 돌리고 비난하고.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다 망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나쁜 사람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친구일 수 있어요. 단면으로 극단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지요. 제가 목회하면서 여기까지 오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내 뜻대로 된 일보다 내 뜻대로 안 된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돼서 더 잘 된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막 위기가 느껴질 때가 영감은, 그때 나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그게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고 그렇게 됐으면 쫄딱 망할 뻔했겠다. 안 돼서 다행이다. 내 뜻대로 안 돼서 감사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생각하고 막 뜻대로 내 자녀들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면 나는 인생 살 맛이 없어. 저 새끼 내가 어떻게 낳고 어떻게 길렀는데 저놈의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돼. 나는 인생 막 헛살았다. 그럴 필요 없어요. 당신 뜻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 새끼가 잘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 뜻대로 다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인데 형제가 없이 혼자 자란 사람들은 이런 감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형제가 없어.
노는데 늘 인형 가지고 놀고 텔레비전 보다가 잠들고, 이 사람은 수치더미를 안고 살아요. 자기 자신에게는 사랑스러운 모습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굴도요, 머리카락으로 반쯤 가리고 살아. 사진을 찍어도 꼭 뒷모습만 찍어. 안 내놓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임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전 것은 지났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페인팅 해놓은 게 아니고 살짝 끼워 맞춰 놓은 게 아니고 덮어 놓은 게 아니라 완벽한 새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옛 자아는 다 죽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교가 돼버리면요, 나는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되고 자아가 없어야 되고, 나는 나를 죽이려고 노력하고, 그건 종교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와 함께 내가 못 박힌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걸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보는 시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나는 몰랐어라,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할렐루야. 시편 14절 보십시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은 고아를 도우시는 분. 시편 68편 5절 보세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내 안에 나만 혼자 된 것 같고 외롭고 버려진 것 같고 막 그런 나,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 상처 없고 고아의 정서를 가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크고 작은 정도는 있지만 이런 고아적 정서들을 가지고 삽니다. 이유는요, 처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공동체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상처를 대물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세상의 왜곡된 정서와 관계 안에서 상처를 나누고 살아가는 고아들을 찾아서 품속에 계신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분 하늘로 가시면서 성령으로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되기를 원해요. 제가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늘 새벽 기도 갔다 오면 머리에 손 얹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아이들의 아빠가 아닙니다. 나는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공부시켜주는 아빠는 맞는데 생명의 아빠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아빠가 되어 주십시오. 제가 왜 그랬냐면 애들이 아픈데 내가 이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대신 아파줄 능력이 없더라고요. 꺼져가는 생명에, 그 생명에 뭔가 또 다른 생명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더라고요. 그게 내 사랑의 한계더라고요. 그때 절실하게 깨달은 게 뭔가 하면, 나는 진짜 아빠가 아니구나. 진짜 아빠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의 진짜 아빠예요. 생명의 아빠고 영원한 아빠입니다. 나는 이 땅에 있을 동안만 밥 먹여주는 아빠예요. 진짜 생명의 아빠, 영원한 아빠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 의식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나의 진짜 아빠는 하나님 아빠예요.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보십시오. 여러분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품에 안기고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은 누구를 통해서 회복되는가 하면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길은 예수님 품에 안기는 길입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버려진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아빠의 품에 안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아들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 달리게 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거절당한 우리를 다 용납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아들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아들로 끌어안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30년 하면서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저를 30대 만난 성도님들도 계신데 그때는 뭐 진짜 발도 땅에 안 닿고 저는 날아다니고 막 축지법 쓰고 다닌 것 같아요. 성령 충만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 기도 많이 합시다, 은혜 받으면 된다, 맞는 말인데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은혜는 안 충만할 때가 더 많아. 성령은 안 충만할 때가 더 많아. 그러면 내 안에 근본적으로 이 뿌리가, 이 외로움의 뿌리가, 이 어떤 이런 내 안에 끝없이 일어나는 이런 이 뿌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덮였다가 믿음 충만하고 기도 충만할 때는 덮였다가 이게 사라지고 나면 독버섯처럼 아주 고개 내밀고 올라오는 이 정서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아빠 마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어디로 갈 수 없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예수님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못 간다는 말도 맞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천국을 갈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이 나의 진짜 아버지 되심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 되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 되심을 회복하고 경험하고 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율법을 통해서는 종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었습니다. 심판주, 군주, 막 이런 어떤 그런 무서운 분.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이제 율법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지 말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할 때 그건 사랑의 아빠인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아빠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도요, 종의 영을 받다 할 때 이 종의 영이라고 하는 건 율법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인데 율법은 어떤 이 종으로부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인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율법, 종의 영.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종인데 천사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은 사람은요, 늘 정죄하면서 삽니다. 자기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두려운 분, 혼낼 것 같고 야단칠 것 같고 막,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종의 영이 선포되는 교회는요, 율법주의예요. 막 혼내고 망해. 그러다가는 다리 찢어져 막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고 불로 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도 늘 불안과 두려워. 주일 안 지키면 하나님이 다리 부러뜨릴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일 안 지켜도 다리 안 부러뜨려요. 아멘입니까? 부러뜨려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사랑해서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분 사랑해서 예배하고 사랑해서 헌신하고 사랑해서 몸드리고 마음드리고 사랑해서, 그러니까 신앙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요거 얘기한 거예요. 요거. 하나님의 아빠 되심이 어떤 것인지 알자. 할렐루야. 일단 한번 쭉 정리해 보면 우리가 처음 이 땅에 태어날 때 엄마 아빠로부터 이름을 선물 받은 나는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라는 이름을 선물하고 남편과 아내라는 이름을 서로에게 선물하게 됩니다. 그 이름에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어떤 것인지 알려줘라. 하나님의 엄마 되심이 어떤 것인지 알려줘라. 엄마 아빠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죄는 그 마음이 전달된 게 아니라 그 사랑이 왜곡되고 변질돼서 상처를 되물림하게 되는 거죠. 가인이 그 예입니다. 가인 안에 일어났던 시기심, 질투, 분노, 살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그 아버지 아담을 통해서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상처는 두 가지, A유형, B유형이 있다. A유형은 채워야 될 게 채워지지 않아서, B유형은 받지 말아야 될 걸 받아서. 그래서 A유형은 공동체를 통해서 채워지자.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아내가 A형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많이 알아야 돼요. 제가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고 바로 애 낳지 말고 한 2년은 니들 둘이서 끊임없이 둘이만 집중하고 둘의 모든 것들로 서로 알아가는 과정을 가져라. 애 낳고 보면 그저 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애한테만 모든 게 맞춰지니까 자기를 또 잃어버려. 그래서 둘이한테만 집중해라. 제가 그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 연애하는 청년들이 제가 그럽니다. 얘들아, 연애할 때 너희들의 어린 시절을 많이 오픈하고 얘기해 줘라. 그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모르면 오해가 되는데 알면 이해가 되거든요. 아, 내 남편 안에 이런 정서가 있구나. 저 사람 안에 저런 정서가 있구나. 어렸을 때 이런 트라우마가 있었구나. 그럴 때는 뭡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채워주는 게 좋아요. 인정해주고 용납하고 또 그 사람 안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계속 이야기해 주는 게 필요하죠. 어느 정도 채워지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별로 인정 안 해줘도 괜찮고 박수 안 쳐줘도 괜찮고 그런 거예요. 주님은 손이 없습니다. 그분은 몸이 없지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면 공동체는 서로에게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입이 되어줘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지체들이 서로에게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만져주고 씻어주고 채워주고 치유될 때 건강한 신앙인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돼야. 왜 기도 안 해? 그따구로 어떻게 살라고 그래야? 안 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건 나도 알아. 기도 안 해서 그렇다는 건 나 알아. 그런데 기도할 힘이 없어. 목사라도 그러더만. 목사인데도요, 기도해야 된다 설교하고 기도가 어떤 것인지 제 서재에 가면 제 서재에 가장 많은 주제의 책이 기도입니다. 몰라서가 아닌데 때로는 기도 자리까지 나아갈 힘이 없어. 기도의 자리에 겨우 앉았는데도 아버지 하고 나면 그 다음 기도를 못 이어가겠어. 왜?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옆에 와가지고 왜 기도 안 해? 목사가 말이야 기도해야지. 사탄아 물러가래. 이따구 식으로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집사님, 살다 보면 기도할 힘이 없을 때도 있어. 그럴 때는 기도하려고 하지 마. 내가 집사님 목까지 2배로 기도할게. 집사님은 좀 쉬어. 할렐루야. 그때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장 안에 목원들이 때로 막 답답하지요. 우체하게 믿음도 안 자라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답답하고 힘들지요. 본인은 오죽 답답하겠어요. 지꼬라지 지가 모르겠어요. 알지. 서로에게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전달되고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영적 문제만 해결한 게 아닙니다. 병든 몸도 공허한 마음도 치유하셨어요. 문둥병자 주님이 만졌어. 여러분 요즘 문둥병자 만졌다니까 그게 그거라고 생각되는데 예수님 당시의 율법에 문둥병자 부정한 사람을 손으로 만지면 나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절대로 격리시켜 놓고 손으로 손으로 어떻게 해요? 아예 가까이 오지도 않아.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져요. 그럼 안 만지면 치유 못합니까? 아닙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주여 우리를 원하시면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그래 멀리서 야 가서 저기 제사장에게 네 몸 만몸 보여봐. 그러고도 10명이 다 나았어요. 주님이 한 명이 돌아왔을 때 10명이 다 치유 안 받았니? 9명은 어디 갔니? 10명 다 치유받았어. 그런데 어떤 문둥병자는요 주님이 가까이 가셔서 그를 만지는 거예요. 왜 만졌을까요? 몸만 치유하신 게 아닙니다. 외로움, 누구도 가까이 오지 않는 그 안에 남아있는 고아의 정서, 거절당한 정서, 이런 것들 주님이 가셔서 만지는, 랍비인 주님이 직접 가서 한번 만져. 그게 채워지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외되고 버려졌던 삭개오, 막달라 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그들의 메마른 마음을 주님은 채워주셔서요. 기도하면 뛰어 안 그럽니다. 가서 따라. 남들은 개만 못한 인생이라고 정죄하고 책망하는데 주님은 따라.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들은 거짓된 4가지 거짓 신념에 매여서 스스로를 올가매고 있는 그들인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 얼굴 한번 보세요. 눈, 코, 귀, 입. 이게 몇 개 안 되잖아요. 이게 어떤 안에 우리 컨텐츠가 몇 개 안 되는데 요 몇 개 안 되는 컨텐츠를 가지고 80억 인구가 다 달라. 이게 신묘막측하잖아요. 이게 수십억이 막 모여가지고 야 수십억 개야 그러니까 니들 다 달라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요 눈, 코, 입, 귀 요 7개 가지고 하나님은 80억 인구가 다 다르게 만든다니까. 하나님의 재주가 신통망측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묘막측하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지문이 다 다르고 눈의 동공이 다 다르고 목소리가 다 다른 거예요. 세상에 나와 똑같은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신묘막측한 주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상품이 아닙니다. 상품, 기성품은요 수백 개, 수천 개 만들어 가지고 그 중에 제일 좋은 건 A급, B급, C급에서 그냥 막 파는 거예요. 근데 작품은 하나밖에 없어서 작품입니다. 작품의 가치는 작품에 있는 게 아니고 작가가 누구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림이지만 피카츄가 그린 그림이나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나 내가 볼 때 안 달라요. 근데 피카소가 그렸다는 것 하나 때문에 수백억이 되는 거예요.
작가의 가치.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의 가치가 여러분의 가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내주셨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고 내 존재 가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남들만큼 못 잘하는 게 없고 막 이런 비교하지 마. 스스로를 상품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 그 하나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좋아했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책 한 권이 제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는데,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입니다. 1972년도에 쓴 책인데 지금도 상처 입은 치유자, 이 책은 세계적 명작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책에서 나우엔은 미래 사회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앞으로 미래 사회는 1970년도에서 미래 사회는 30년, 50년, 100년 후는 이런 사회가 될 거다. 첫 번째, 내향적인 사회가 된다. 두 번째, 아버지 상실의 사회가 된다. 세 번째, 강박적 특성의 사회가 된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사회 문제는요, 보이고 몸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사이코패스들 보십시오. 전두엽들이 다 망가져서 스스로가 짐승이 된, 그저 자극적인 것, 그것만 더 큰 자극만 원하다 보니까 이게 뇌가 변형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적 치유에 관심을 가집니다. 4차 산업과 함께 하이테크화되면서 직업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 4차 산업 AI 시대에도 모든 직업들이 변하고 모든 어떤 사회가 변하지만 없어지지 않는 직업이 하나 있습니다. 심리학인 거예요. 상담학 같은 거 말이죠. 통계학 같은 건 없어지지 않죠. 사람의 실체가 몸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알아서 요즘 병원에 가보면요, 병원에 가도 몸이 아파 병원 갔는데 몸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치유하기 시작해요. 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아까진기 바르면, 빨간 약 바르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저 그 부분만 떼마면 다 낫지 마음이 어떻게 됐고 이거 아무 관심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몸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파서 몸이 아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학병원 가도 제일 먼저 보는 게 뭔가 하면 이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보는 거예요.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게 아버지 상실 세대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아버지 중심 사회였습니다. 아버지가 가정의 중심이었어요. 모든 것이 아버지가 중심이 돼서 돌아갔습니다. 먹는 것도 그랬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아버지 밥, 쌀밥 조금 푸고는 나머지는 보리쌀하고 섞어버려. 막 기저가지고 우리는 그놈의 쌀밥 하나 얻어 먹어보겠다고 아버지 밥 남기는 것만 기다리고 있다가, 여러분, 그러니까 먹는 것도 아버지가 좋아하지 않는 음식은 가족들 맛도 못 봤습니다. 아버지 말 한마디가 법이었고 군주였어요. 지금은요, 아버지 중심도 아니고 남편 중심도 아니고 애 중심도 아니고 누구 중심일까요? 개새끼 중심이에요. 개새끼라 해서 미안한데 강아지가 중심이에요. 강아지. 이번에 TV 보셨잖아요. 벤츠 타고 돌아다니다가 사고 냈는데 사람은 죽어서 지금 사원에서 죽고 가는데 쟤는 뭐 품에 안고 있었어요. 그건 강아지가 아니라 개새끼 안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게 이게 이 중심이 그렇게 돼요. 아버지에게 안 묻습니다. 옛날에는 모르는 것 아버지한테 물었고, 아버지는 모든 걸 다 알고, 아버지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버지는 전능자였어. 근데 지금은요, 아버지에게 묻는 게 아니라 AI에게 물어요. 길 가다가도 길 모르면 아빠한테 묻는 게 아니라 내비한테 묻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뭘까? 아버지를 회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가장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대물려 받았던 그 상처들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내게도 그 상처를 대물림해 줄 수밖에 없었던, 그랬을지라도 우리는 그분들을 용서하고요, 그분들이 채워주지 못했던 그 아빠 엄마의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하나님 진짜 아빠의 사랑, 그 아버지 되심이 부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은요 굉장히 건강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작은 은혜만 받고도요 행복해요. 이게 안 채워지면요 은혜 걸식증이 걸려서 은혜 주야 은혜 주야 은혜 할렐루야 채워졌다가 금방 또 텅 비네. 할렐루야 했다가 또 텅 비고, 할렐루야 했다가 텅 비고. 왜 그런가 하면 그 안에 안 채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버지 되심이 우리 안에 하나씩 경험되어지고 채워지면 작은 걸 가지고도 만족하고요, 자신감 있고 당당하고 율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 관계를 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또 요건 다음 주에 우리가 넘어가기로 하고, 오늘 이 마음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두 팔 벌려 날 감사네. 그 큰 사랑 형용 못해. 나의 죄악과 내 모든 과거는 벗어던지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조건 없는 주의 사랑, 누가 뭐래도 나는 주님의 자녀이기에 주님 안에는 수치와 실망이 없습니다. 내 모습이 어떠했던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자랑스러운 눈으로 날 보시는 주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변치 않습니다. 이게 안 채워지면 조금 잘하면 사랑하는 것 같은데, 조금 실수하고 못나면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실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 모습 그대로 소중하고 그 모습 그대로 아름답고 최고의 가치로 보시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잘못된 정서에 속지 마세요. 두 팔 벌려 여러분 거짓 신념에 속지 마세요. 큰 사랑 형용 못해 그분이 진짜 아빠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나의 죄악과 천국 못 간다는 얘기 아닙니다. 아버지 되심 앞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못 간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여러분에게는 그 아버지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예수를 통해서 내 안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오늘 이 밤에 더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돌아볼 때 내 안에는 고아의 연민, 고아의 어떤 정서, 내 안에는 두려움의 정서가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냥 다른 것으로 뭐 심리학 어떻고 상담 어떻고 어떤 프로그램 어떻고 거기서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모든 상처로부터 자유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어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께 우리 자리에 일어서서 한번 나아갈까요? 팔 벌려 날 감사해 믿습니까? 그 큰 사랑 형용 못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했다, 나의 죄악 여러분들의 과거가 얼마나 추하던, 여러분들의 과거가 얼마나 외로웠던 벗어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품에 안기십시오. 아버지께 가네 그 아버지 안에는 수치도 없고 그 아버지 안에는 실망도 없습니다. 사랑스러운 눈으로 날 보시네 하나님 날 사랑하시 주님 안에 수치와 실망 자랑스러운 눈으로 날 보시네 하나님 날 사랑하시네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 수치와 실망 없네 자랑스러운 눈으로 너는 내 날 아들이다. 보시네 너는 자랑스러운 나의 딸. 하나님 날 사랑하시네 조건 없는 주의 사랑 무슨 조건이 있을까요? 자유케 무슨 이유가 하고 있을까요? 두려움 없네 예수 앞에서 숨길 것이 없네 누가 뭐래도 주의 자녀이니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